창세기 28장 1절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브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바로 이삭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리브가가 모르다 이삭에게 뒤에 시켜서 그렇게 한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어머니와 짜서 에서로 가정해서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처럼 양털로 손과 목에 장치를 하고 이삭이 눈이 어두운 기와로 가서 별미를 대접하고 장자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다 받아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분이 가득해서 아버지가 세상 떠난 날에는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어머니가 듣고 너무 어머니가 놀래가지고서 야곱을 불러서 외아지 시집으로 형의 분노가 끝일 때까지 도망을 쳐서 있으라. 그러나 그 아들을 외아지 시집에 보낼 변명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하고 외아지 시집으로 가라고 하면은 그 남편 이삭이 왜 아들을 외아지 시집으로 보냈냐 반대할 수도 있고 또 그 형이 눈치채 가지고서 미리 손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꾀를 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 형이 에서는 이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 그래서 나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내 한시도 내 마음에 편하지 못하고 마음이 괴롭다. 또다시 너조차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한다면 나는 살 재미가 없다. 내 생명에 아무런 기쁨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내 친정에 가서 내 오라버니 딸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야 된다. 그렇게 그 아들에게 부탁도 하고 또 남편 이삭이 가서 부탁을 했으면 당신이 이게 당신 뜻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오. 내 뜻이라고 하면은 또 형이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당신 뜻이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세요. 이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고향 땅에 가서 그 조부 아브라함의 형제인 부두엘의 집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당신이 명령하세요. 그렇게 부인이 이삭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삭이 가정의 머리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명령을 하면은 에서도 잠잠하고 또 야곱도 당당하게 그 명령에 순종해서 떠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가정도 꼭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앞서서 자녀들에게 모든 일을 다 명령을 해버리면 나중에 애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린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린 애들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애들 머리가 커지면 어머니는 하나도 안 두려워합니다. 어머니는 무섭지가 않아요. 만만해요. 손에 잡고 흔들 수 있어요.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을 때는 꼭 아버지에게 부탁해 가지고서 아버지가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내 나이 지금 50이 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다 70이 넘으셨지만은 어머니는 하나도 겁이 안 나요. 어머니는 성을 내도 겁을 안 나고 웃어도 겁을 안 나고 어머니는 아주 만만해요. 만만해요. 그러나 이 나이에 내가 아버님하고 같이 늙어가면서 아버지는 만만치 않아요. 아버지는 겁이 나요. 또 존경이 가요. 아버지 말은 마음 심중이 들어요. 그 어떻게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 집 애들도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애들이 와서 묻습니다. 아버지,
이게 어머니가 부탁해서 하는 말입니까? 아버지가 직접 하는 말입니까? 꼬꾸를 묻는다고. 어머니가 부탁해서 하는 말입니까? 아버지가 직접 내리는 명령입니까? 야, 이놈아, 무슨 소리를 그런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직접 내리는 명령이면 이건 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고, 어머니가 부탁해서 아버지에게 시켜서 하는 말 같으면 조금 재고해 볼 일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애들이 엄마 말을 잘 듣습니까? 이러므로 원래부터 키울 때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을 딱 세워놔야 이 법 질서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정에서 리브가가 이런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이제 뒷감당을 못 합니다. 맏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시켜서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겨 놓고 난 다음에 이제 뒷감당을 못 하니까 이제는 자기가 뒤로 물러서고 이삭을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이제 축복하고 부탁해서 꼭 그 부인이 시키는 시나리오대로 이제 말을 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아내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형제니까요. 그건 왜냐? 이 집안은 원래 모두 다 야훼 하나님을 믿는 집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야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나안으로 오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나왔다가 거기에서 아버님이 세상을 뜨고 자기는 조카와 함께 아내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왔거든요. 그러므로 이 집안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집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집 장가들 때 신앙이 갖춰야지 종교가 틀려놓으면 그 무서운 종교 전쟁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원래 아내를 구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집안에서 아내를 구해오면은 그 집안에서 신앙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남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보다도 여자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아내나 그는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온 집안이만 모두 다 예수 믿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집안에 아내를 데리고 오거나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그 집안이 아주 어수선하게 되고 무신론으로 들어차게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될지라도 이스라엘의 제왕 중에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서 이스라엘을 타락해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의 아합 왕 같은 사람은 두루와 시돈의 왕 딸인 이세벨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이세벨이 올 때 이방의 바알신과 아세라신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처음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얻어 그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정도였는데 결국 그가 이방 여자들을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은지라 이방 여자들이 와서 솔로몬을 꾀가지고서 솔로몬이 나의 많아서는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성전에 이방신의 우상을 갖다 세웠습니다. 그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도 여자에게는 지혜가 흐려집니다. 그러므로 남자라는 것은 장가 잘 들어야지 아무리 지혜 있고 총명해도 여자 잘못 가져오면 지혜와 총명이 흐트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솔로몬 같은 역사에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는데도 나중에는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고요. 그 이방 아내들의 말을 듣고요. 그렇게 지혜가 흐트러집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아들 장가 보낼 때 아들 참 금지 오겹으로 길러 놓아도
며느리 잘못 갖다 놓으면 얼마 벽앤mol이 성사 안에서 부모하고 원수를 만들어버립니다. 얼마 벽앤mol이 성사 안에서 부모하고 원수 만들어버려요. 간단해요. 남자는 여자의 말에 지혜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 둔 사람도 기도 많이 하고 며느리 구하고, 또 딸 둔 사람도 기도 많이 하고 사위 구하고,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일생에 무서운 결과를 맺는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